작정기도 3일째 다 같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현장에 계시거나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있는 가정에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찬송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야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년 목적 작정기도 세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심령에 있는 자의 특징.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 받고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용서해 주시고 6만가지 죄악을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죄, 원죄죠.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가서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완전히 방향을 틀고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길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며 한 영혼이라도 전에 나와 같은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불행에서 건져 받기를 원해서 전도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 장 끝인사를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서 펜을 들고 쓰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인들 그 속에는 그 은혜가 감정이 아니라 그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이 그리스도의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심령 속에서 늘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이 특징은 공동체에서 특히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은 말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중심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은혜가 심령에 있는 자의 특징은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는 서로 무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난하다. 2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여기 무난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이 짧은 본문에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난. 원문에 보니까 아스파라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원문의 뜻은 단순히 이 무난이라는 것은 인사죠. 평안하십니까? 또 우리가 늘 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인데 이 무난이라는 것은 그 뜻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이제 우리는 육으로 나눈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의 피로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난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심령 속에서는 나와 가까운 사람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 교제하며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과 끼리끼리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안이라는 뜻은 누구라도 그리스도로 피로 맺은 형제 자매니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손을 내밀고 하나가 되고 또 맞춰가며 이렇게 사는 모습을 문안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문안하고 각각 문안하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손을 내밀며 키가 작든 크든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우든 안 배우든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이 있든 다 같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심령에 내 심령에 그 은혜가 넘쳐서 누구라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가지고 속이는 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앞서서 태어나는 그 한날에 태어나는 형이 에서고 그 두 번째로 태어난 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약복강까지 와서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인생을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지새우고 그 자기의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갈 때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속이고 떠났던 20년대에 떠났던 그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차고 올 때에 먼저 예물을 먼저 보내고 또 형의 얼굴을 보았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형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형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내 아우 얼마나 고생하고 왔느냐라고 서로 얼싸안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며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므로 형이 죽이기로 찾아온 형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가정의 평화가 있게 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따라 붙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문안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며 저와 여러분도 오늘 믿음 생활 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 저 사람은 저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가 아니라 누구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공로로 은혜 받았으니 우리는 한 가족이요 또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22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성경책이 앞에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야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특히 가이사야 집 사람들 중 몇.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가이사라는 것은 당시에 네로 황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정부하에 제국주의하에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 가이사인 네로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죠. 전 세계.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잡아넣었던 장본인이 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야 집 사람들 몇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가이사,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스템 안에 들어왔던 중요한 몇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 왕궁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높은 고위 관료가 되는지 그의 비서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이사 그 네로 황제의 그 주위에서 아주 핵심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네로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그는 가차없이 처형이 되는 위험천만한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또 각지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그들과 함께 한 형제 자매니 서로 문안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가 특별히 이 내 심령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환경에 특별히 불리한 환경, 어려운 환경, 곤란한 환경 속에서도 이 가이사야 집 사람 몇몇 사람들처럼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불리한 상황,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불편한 자리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 세 사람이 당시 바벨론의 나라의 한복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전부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온 젊은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문무백관들을 다 세우고 여기에다 다 절을 하라는 엄명을 내렸어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엄명을 내렸을 때 전부 넙죽 다 절을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내 목이 날아갈지라도 절할 수 없다라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괘씸해서 풀무불을 더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여기다가 절을 하면은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신앙적인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온 얘기죠. 오늘 이런 신앙이 가이사야 집 사람들 중 몇몇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대답을 했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풀무불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뿔딱지가 머리까지 났겠어요. 그 자기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세단 넣었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끌고 갔던 그 군인이 옷에 불이 붙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말이 설교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풀무불 속 그 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강강술래를 치듯이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어째 네 사람이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붙들었던 이 세 친구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야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랬을 때 그 풀무불에서 나와서 보니까 아니 불탄 냄새가 모자도 쓰고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나고 나올 때는 세 사람 나왔어요. 천사가 보호해 주신 것이죠. 신앙을 지켰던 이 세 사람.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은 누구냐? 가이사야 집에 그 가이사야 네로 황제 시스템 속에서 있는 자신의 신앙이 발각이 된다면 그 즉시로 처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식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시다는 그 은혜를 깊이 심령에 간직함으로 내 인생의 목적은 천국에 가서 멸류관 쓰고 하나님이 물려주신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겠다는 야무진 비전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서로 누구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라는 의식.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인생을 다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고 하늘의 조건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도 책임져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이사의 집에 있는 그런 신앙, 절대적인 그 신앙 꼭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대우가 틀려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원금 내경 사모님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성화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10년 10일 목적을 가지고 작정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없더라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현장에서 오늘 실시간 또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현장에 예배 드리는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심령 속에 아버지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저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혜경 사모님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업을 하나님 고급 거래처, 고급 손님들만 많이 보내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화자 권사님 주께서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또 영육간의 건강,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아시오니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명신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이 아들이 신앙 안에서 생활하고 현재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또 저희 직장과 진로가 잘 인도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0년 작정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이 신앙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현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이름으로 해결되게 해주시고, 묶인 거 있으면 풀어지게 하시고, 수렁에 빠졌으면 건져주시고, 막힌 거 있으면 형통한 길로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과 그 진로가 형통하도록 요셉의 형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함께 작정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나온 모든 신년 작정,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